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 5절 단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요즘 계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셉 전체 그의 인생 이야기를 이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마음의 상처라는 시각으로 요셉 이야기를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이 몸의 상처는 티가 납니다. 우리 피부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티가 나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생기는 상처는, 이 내면의 상처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몸의 상처는 그냥 눈으로 보면 금방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기는 이 상처를 알고 파악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강하지가 않아요. 약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치 유리와 같다. 금방 깨지는 유리처럼 매우 약한 게 우리의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자꾸 흠집이 생겨요. 상처가 생겨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요거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지장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몸의 상처는 티가 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연고라도 바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티가 안 나고 확인이 안 되니까 뭘 발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성나고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면서 이 상처가 내 생각을 다 지배해버리고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내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괴롭힙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왜 저렇게 반응할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마치 점핑하듯이 이상한 쪽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이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요걸 뭔가 딱 들어왔을 때 요게 굴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매우 유명한 하나의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글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에요. 상한 감정의 치유. 어찌 보면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연히 이 책을 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상한 감정의 치유를 제가 책을 읽고 그냥 전기에 된 것처럼 번개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 속으로 이 책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제가 그 책을 정말 정독을 하면서 아주 깊이 읽으면서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런 강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데이빗 시먼즈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인데 1981년도에 제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된,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서문에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글을 인용합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나는 정규적인 교회 사역을 통하여 도움을 주지 못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들의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또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나 성령 충만 혹은 기도나 성례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신방하고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무리 설교를 하고 주님께 헌신하자고 하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아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뭔가 있다는 거, 뭐가 치유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왜 신앙적으로 자꾸 걸려 넘어질까? 그걸 들여다봤더니 그 다음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가 인용한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회 사역을 넓히셨다. 이제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나의 사역의 일부가 되었다. 이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설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례 집례하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더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뭐냐면, 사람들, 이 회중 속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마음 속에 있는 이 상처 입은 것, 과거에 받은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은 상태로 괴롭히는 것,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계속 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을 열독할 수 있어요. 기도를 매일 3시간씩 할 수 있어요. 성경 암송을 109절씩 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면의 이 상처가 아물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주를 위해 뛰어든다고 해도 그는 곧바로 넘어집니다. 불이 확 타올랐다가 한순간에 확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단 한 달 만에, 1년 만에 어느 순간 기가 팍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상처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왜? 오늘 요셉을 통하여 확인할 텐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깊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센 말을 해도 상처 안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의 깊이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상하게 직장만 가면은 상사가 언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무 빠른 나이에 잃어버리는 경우나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실감, 이것도 마음의 상처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것도 마음의 상처를 아주 깊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난 괜찮아. 이제는 숙련이 되어 있어. 이제 다 단련이 되어 있어. 안 그래요. 이미 마음속에 깊이 뭔가 가시가 박혀 있어서 이거 못 보내면 어느 순간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이 나쁜 이런 성향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깊이 상처를 남기는, 이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버림받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저는 요셉 이야기를 재탕 삼탕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요셉 이야기를 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요셉이 버림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버림받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자, 요셉 누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버림받고 싶어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죠.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죠. 그러나 그 형들에게 자기가 버림받을 줄은, 그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릴 줄은 상상도 못하고 그는 17년을 살았습니다. 17살 되는 해에 그만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 땅으로 그는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미운 거하고 팔아버린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남도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 요셉을 버려버릴 정도로, 그냥 눈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미웠을까? 미웠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왕창 망가지게 만들 만큼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상처가 아주 깊이 남겨졌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이 왜 평생 동안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느냐? 가정에서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아내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괜찮은지 알아요. 괜찮은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독이 생깁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엉뚱한 사람에게 폭발이 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이게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본 사람들은 그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보호해줄 것 같은 가족으로부터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그 상처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런 시편을 썼어요. 시편 6편과 7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건장한 남자가, 한 나라의 왕이 밤마다 눈물을 흘렸대요. 침상의 요가 적실 정도로 울었대요. 다윗이 눈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무치도록 가슴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서
울지 않고는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남몰래 탄식함으로 그게 너무너무 피곤할 정도로 눈물을 밤마다 흘렸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을 읽었는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무엇이 어두워졌다고요? 자기 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만 저는 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버림받았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그게 내게 유년 시절이든 청소년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결혼하고 나서든 과거에 내 마음속에 깊이 남겨진 흉터 자국, 이 상처, 이거 아물지 않고 시간만 되면, 어떤 시점만 되면 다시 성나서 나를 괴롭히는 이 마음의 상처,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과거형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지배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요?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현재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웬만한 사실은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릅니다. 뭐 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사람 없지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다 아무릅니다. 그런데 아물어지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현재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부부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부부가 나와서 상담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 본문하고 제가 묵상했던 말씀과 연결되어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거 밤낮으로 싸워요. 밤낮으로.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밤낮으로 싸워요. 무슨 말만 하면은 싸워요. 그래서 아내에게 왜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느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싫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질 마음은 아직은 없대요.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왜 그런가? 전문 상담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이 아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었어요. 어디서 받았냐면 가족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사람도. 어떤 상처냐? 어릴 때 오빠 하나가 있었는데 집안이 좀 가난했습니다. 근데 오빠가 운동을 좀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오빠에게만 완전히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냥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그걸 그냥 삼키고 있었대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오직 오빠 하나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가 학교를 가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신경 써주지 않는 그 부모님의 그 태도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내다가 성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지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줄 알았지요. 그랬더니 남편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남편도 나에게 또 아버지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하듯이 또 할까봐 겁이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겁이 나면 어떻습니까?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이거 아물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물지 않아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어릴 때 17살 때, 뭐 어린 건 아니지만 17살 때 버림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여행 간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여행 간 것도 아니라 버림받아가지고 한 푼도 없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아야 됐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찌 마음의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쭉 전체를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이상하게 마음의 상처가 깊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놀라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가장 깊을 수밖에 없는 요셉인데 왜 요셉의 삶에 그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그를 덜 괴롭혔을까?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를 요셉이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거 발견한 거예요. 요셉은 누구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때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심을 요셉이 체험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진짜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노예가 됐는데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보디발 가정의 노예가 된 요셉이 누구의 눈에 들기 시작했냐면 그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노예가 똑똑하면요 더 고생한 거 아시죠? 노예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노예는 그런 운명이에요. 노예가 똑똑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보며 그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그 이유가 요셉이 너무 똑똑하고 일을 잘 처리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습니다.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같이 17년 동안 같이 부모님 밑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 육탄전도 벌리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형이 더 좋고 어떤 형은 더 안 좋고, 이런 평범한 가정에서 살던 그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까지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때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되고 나서 노예 신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보디발이라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눈에 요셉이 들도록 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할 수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할 수가, 요셉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기분 나빠합니다. 왜 기분 나빠하냐?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한다면 굿해요. 왜 내가 노예가 되도록 팔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안 막아주셨느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그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이미 벌어졌고 이미 상처가 생겼고 아파하고 이제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따라다니며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배려해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작은 세밀한 손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깊은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나를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드셨어요? 지금 주신 은혜 나 거부합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님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지금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그 전에 도와주시지요. 이렇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배려를 지금 내가 상처받을 대로 받았고 힘들 대로 힘든 이 시점에도 허락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탄복하는 신앙이 되었을 때 진짜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습니까? 왜 미리 안 막아주셨죠? 라는 쪽으로 걸려 넘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에 감사 감격하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도 이렇게 배려해 주실 거면 더 미리 해 주시지요. 20년 전에 해 주시지요. 10년 전에 해 주시지요. 5년 전에 해 주시지요. 자꾸 어디에 얽매여요? 어디에 얽매입니까? 마음의 상처는요,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과거 쪽으로 자꾸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나에게 움직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왜 안 해주셨어요? 왜 그때는 안 해주셨어요? 자꾸 이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걸 뛰어넘었어요. 노예가 되고 나서도 누가 따라다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노예가 된데도 누구의 눈에 들게 해요? 그 노예를 다스리는 주인의 눈에 들게 하는 것을 요셉이 체험하면서 내 형들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의 상처가 지금 지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발 과거형이었던, 과거의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은 그쪽으로 소환시켜서 바꿀 수도 없는 그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오자가 된 것 같고 너무너무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지금이 더 불쌍합니다.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디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의 마음의 상처에
얽매여서 지금을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이미 상처받은 여러분들 속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에서 치료하시려고 하고, 그걸 아물게 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세밀하게 배려해 주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제 형들하고 만났습니다. 형들하고 만났어요. 막 그 과정을 여러분들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예,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압니다. 근데 그 형들이 뭔가 문제가 자꾸 꼬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스크린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너무너무 잘못했었어 라고 자기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듣고 있어요. 근데 요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왜 요셉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고 봐요. 요셉 마음에 형들을 향한 그 분노와 그 어두움과 그걸 형들의 입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데 무엇을 듣겠어요? 아, 이 형들이 자기 죄를 알고 있고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그 형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으면서 요셉이 마음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과거의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지금 현재 상처받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감싸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체험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완전히 파이널라이즈라는 말 다 알죠. 파이널라이즈.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것이 현재 나에게 저 눈곱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 정도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느냐?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 안아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우리 45장 4절과 5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형들 앞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형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45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요셉을 가장 깊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도록 만들었던 사건이 뭡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 입으로 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치유가 된 거예요. 노여움으로. 그러니까 하면서 이를 갈면서 형들 내 앞에서 나한테 도움을 요구한다고 막 이렇게 이를 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웃는 얼굴로 했을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해야죠. 동생을 팔았는데 근심 더 해야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근심 그만하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안 해도 됩니다. 나 멀쩡합니다. 나 멀쩡합니다. 누구를 걱정해줘요? 누가 죄를 졌는데요?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요? 형들이 요셉 자기를 팔았는데 이제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뭐라고 합니까? 복수는커녕 고생하라고 보복하기는커녕 이제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어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남겨준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근심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결과로 요셉이 이렇게 자기를 판 형들을 품었습니다. 품었어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품어야만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를 정말로 나쁜 쪽으로 괴롭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수 없죠. 왼수였죠. 제가 그렇게 싸움을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싸움을 못했어요. 저보다 워낙 세거든요. 이 친구 이상하게 저를 미워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초등학교 때 기억만 해도 한 4, 5년 지났고 중학교까지 갔다니까 너무 오래죠. 그러다가 저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곳에 있고 시골에 있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21살인가요? 근데 그때까지 밤에 잠만 자면 그 친구가 떠올라요. 제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요. 꿈에서도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고 활짝 뜁니다. 완전히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꿈에도 나타나요? 보기도 싫은 사람이. 근데 제가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 과거에 그걸 못 잊어버리니까 계속 제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혀요. 똑같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악몽이죠. 이거 악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1살 때인가요?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으로. 나 누구야? 희진아, 나 누구야? 소름이 쫙 끼쳤어요. 악몽 같은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날까? 만나줄래? 내가 왜 만나요? 만나서 뭐 하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줘요. 그래서 만났어요. 싫었는데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로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다. 너무너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말도 못하고 너무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악몽같이 떠올랐던 그 친구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안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친구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다고 봐요. 제가 그때 그 친구의 그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한마디로 내가 그 괴로운 일을 당했는데 그 한마디로 내가 용서해라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했으면은 저는 자유를 못 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내가 품으면, 나의 상처 준 자를 내가 품으면 어느 순간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릴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기억이 다시 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곳에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온갖 상처들을 주고받으며 사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보듬으시고 아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순간에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곳부터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아주 가깝게 내 인생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신음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픔을 아십니다. 이 상처를 싸매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상처 준 자를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품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